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조와 생명의 주 하나님의 토대 작업이라는 그 대제목으로 이 창세기를 보아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 축복과 사탄의 선악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노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님이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6일째 그 모든 그 물체들, 모든 것들은 만드셨지만 7일째 안식일이 아주 그 관계,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그 구성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말 이 땅의 통치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해와 달과 별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정말 그 광활한 우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별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사실 지금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추산해 보는 게 보니까 그 은하계, 한 은하계가 1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근데 그러한 은하계가 1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1조가 넘는 거죠, 별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과학자들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 더 넓어지고 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그 첫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게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우선은 말씀의 빛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그렇게 주님께서 비춰주신 것 가운데 모든 조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수놓아졌지만 그것은 이미 앞에 다 창조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그 선언은 1장 1절에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뭡니까? 땅이 주어라는 거였죠. 땅에 대한 얘기로 바로 들어가진 거예요. 1장 2절에. 그 전에 모든 그 우주의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지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그러면은 넷째 날은 무엇이냐? 그 땅과의 관계 가운데서 배치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는데 그 말씀에 비치고, 그리고 이 땅이 주어인데 땅에 비춰지기 시작한 그 빛이에요, 이제. 그것이 근데 밖에서 비춰졌던 것이 둘째 날에 이제 궁창, 그 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거기에 이제 빛이 비춰지던 것이 이제 그 물이 이제 궁창이 가운데 생겨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되는 것이 둘째 날이고, 그리고 아랫물 중에서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셋째 날이죠. 그리고 묻이 들어간 그 날에는 거기에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 열매 맺는 채소들, 이런 것들이
잎들이 거기에 풀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넷째 날에 그 궁창에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수놓아졌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이 이렇게 물덩이였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물덩이였어요.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은 때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그리고 빛이 비춰졌고, 그게 첫째 날이고, 그러더니 궁창이 생겼어요. 그래서 궁창으로 말미암아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아랫물이 이제 못 어지면서 셋째 날에는 이제 묻이 드러나고 이제 땅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넷째 날에 이 해와 달과 별이 수놓아졌는데, 그래서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게 이 밖에 있던 그 해와 달과 별이 그 궁창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이 들어온 것이, 거기서는 우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원래는 궁창이 없는 물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에서 궁창이 생기면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궁창이 해와 달과 별까지도 들어갈 공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궁창이 확대돼 가고 있다. 오늘날에도 우주가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거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니까 이것은 우주가 확장돼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과학은 뒤늦게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 방 하나 꾸미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별들을 수놓는 것이 더 쉬우신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사이즈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한계 가운데서 생각을 제한받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수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서 만드신 것이 일반적으로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놓은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역사인데, 그래서 없는 것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수놓은 것은 이미 없는 것에서 만드신 것을 이제 배치하신 것이죠. 수놓은 것은. 여기 2장 4절부터 보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사실은 창조라고 여기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거기서 나온 창조라는 그 단어, 그것의 원어는 바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바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라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1장 1절에도 나오는 단어고,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거기도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흙으로 빚으신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 땅의 물질로만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에서 있던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아사라는 단어가 또 따로 나오면서 그 뒤엔 또 바라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창조는 아사라는 단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할 때 여기서 만드신다는 이것의 원어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사라는 단어는 그거를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아사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유에서 어떤 거를 변형시키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그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인간에게 쓸 때는 인간이 뭘 행했다, 그러니까 행했다라는, 영어로 하면 do와 같은 단어가 이 아사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행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새로운 그 방식으로 이제 뭐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통칭하는 단어가 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통칭하는 단어. 그 중에서도 창조를 특정해서 말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모든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다. 왜냐하면 거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도 있고 배치시키신 것도 있고, 그래 그 모든 걸 통칭하는 단어가 이제 아사라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냥 근본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는 바라가 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차르라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여기 보면은 이미 1장에서 6일 만에 그 모든 물체들을 다 만드셨고 7일째 인간과 교류를 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 다시금 뭐가 아직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뭐 알 수 있죠. 그 아직 그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6일째 마지막에 지어졌는데 사람이 없었으므로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없었다? 이게 좀 반대되는 말 같죠? 그런데 앞에 말한 3일째 그 묻이 드러나고 나서 땅에 풀과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그 나무, 그거를 창조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초목 그리고 채소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씨 맺는 것들은 다 미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열매 맺는 것들은 다 미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것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갈아서 이렇게 초목, 그 푸른 나무, 그리고 채소, 이런 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뭐 꽃꽂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가든 정원에 그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근데 열매를 먹는 것은 그걸로 식량, 그걸로써 몸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몸의 필요를 채우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이제 낳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 이 정원을 가꾸는, 이 사람들이 가꾸는 것들을 이제 조성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은 적셨더라. 그런데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야차르라는 거예요. 야차르라는 단어도 아사라는 단어 그랑 비슷하지만 또 다른 단어인데,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무엇을 했다, 행했다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라 그랬죠. 근데 행하는 것 중에 특별히 이 야차르라는 단어는 빚는다는 뜻이 있어요. 빚어낸다. 빚어낸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가장 광범위한 그러한 단어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빚으시는 것과 그리고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이렇게 교집합처럼 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러한 그 단어인데, 사람을 야차르했다라는 거는, 사람은 왜냐하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영역이 있기도 하거니와 이미 있는 재료를 써서 빚으신 측면이 있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해내신 흙을 가지고 사람을 우선 빚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코끝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그거는 완전 다른 생명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발화되었기도 하면서 야차르되었기도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전체를 묶어서 아사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하신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생기가 떠나가게 됐죠. 떠나가게 됐을 때 다시 그 생기가 회복되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 야차르라고 하는 그 다시 빚어지는 일이기도 하면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발화, 사실 새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영역에 대해서는 관가하고, 이렇게 사람이 종교 활동을, 이렇게 다른 종교들 이렇게 볼 때에도 종교 활동을 하면서 돌을 닦는다, 참선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이 야차르와 같은 빚는 그러한 모습을 사실 흉내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좀 더 모양이 좋게 빚어지고 싶은 것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양이 좋게 빚어지고 싶은데, 근데 궁극적으로 그 각자의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의 혼을 갈고 닦는다 해도 그것이 새 영을 우리에게 창조해내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종교로, 어떠한 인간의 그런 행위로 그거를 카피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야차르라는 단어로 쓰였다 말씀드렸는데, 흙으로 재료 삼아서 이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뒤에 있는 이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는 것은 발화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 그것이 생기가 떠나가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건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심지어 우리 이 강남 쪽에는 칼을 대서 좀 이렇게 변형시켜 보고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죠. 이래가지고서는 막
모습도 바꿔보고,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 뭐 혼에 대해서도 참선을 한다, 뭐 돌을 닦는다 해가지고 막 빚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혼을 빚어보려고 하고 육을 빚어보려고도 해요. 왜? 영이 떠났어도, 생기가 떠났어도 그 혼과 몸은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는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이, 생기가 떠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혼은 남습니다. 근데 혼에 영이 살아서 담겨 있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런 어둠으로 끌려가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역사 가운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생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동산의 밖에서 사실은 사람은 지어졌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서는 사람을 거길로 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에덴의 동산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특별히 지구를 이렇게 주목하셨고, 인간들을 주님께서 집중하시면서 그 만드시고서는 그들에게 안식일,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안식일의 목적이 인간과 교류하길 원하셔서 인간을 자녀로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인간에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지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의 그 환경, 그 모든 천지 만물이 사실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거면서 그것의 핵심으로서 그 가운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부분적으로 성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성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으로 같이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그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듣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정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친밀하게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동방의 에덴은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에덴이라는 그 말과 동산이라는 말은 각각 다른 말이에요. 사실은 에덴이 동산이다, 이 꼴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네. 동산이, 에덴이 크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동방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슬픔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다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심히 좋아하시면서 정말 기쁨으로써 함께하길 원하셨던 거죠. 기쁨으로 함께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겼을 때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에 사람을 이제 두시면서 거기서 기쁨 가운데 아주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설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근데 여기에 또 특정한 또 나무들이 있게 하셨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왜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두셔서 시험에 빠지게 하셨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강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그 자발적인 그 선택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들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연적인 선택, 자유로운 선택이 없다면, 그냥 강제하는 것만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그냥 로봇이죠. 감정도 없고 그냥 어떠한 그 이해나 어떤 것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 종들은 그렇게 부리는 것이 있어도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들의 마음과 소통하길 원하죠. 연인 가운데 마음에 소통하길 원하죠.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그 사랑을 위해 쓰여질 때에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 상대를 배신하는 데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왜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었냐? 또 한편으로는 왜 선택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야 된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 교류하길 원하셔서 이 선택의 자유, 정말 그 의지를 주셨고 그것 가운데서 소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속삭임,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말을 듣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계속해서 발휘되게 되는 것이죠.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인,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존 다른 종교들처럼 이 기독교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야차르, 그냥 어떠한 내 마음에 좀 득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빚고 아니면은 그 몸에 어떠한 그 형태를 그냥 갖추고 이런 것을 하면은 그게 종교적 리추얼이죠. 종교적 의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주일 예배 때에 그냥 시간을 딱 때우고 가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는 그냥 시간은 다 거기서 보냈지만 하나님과는 교류를 하나도 안 한,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마귀가 이것을 너무 덮어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단 시비가 붙게끔. 원래 하나님이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예수님을 알미암아 죄사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야차르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뜰만 밟다가 진짜 생명의 교류는 없는 채로 끝나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에 비유해 보면은 다 신랑을 기다렸다 그러죠. 근데 바른 지식을 따라 준비하지 않으면은 준비가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자신들은 정말 신랑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일면 실제로 신랑을 기다린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채로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에는 이미 그 등불이 꺼져가는 가운데 신랑이 오려고 할 때에는 등불이 꺼져가는 가운데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그때서야 발견하고서는 기름을 사러 가는 그러한 가운데 신랑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 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나가지는 않고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자신들의 어떠함, 자신들은 휴거될 그런 대상에 어떻게 속할까? 휴거는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이 끌어올려져 가는 겁니다. 인간이 득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많은 이단이 다 여기서 거짓 교리를 펼치는 거예요. 다 휴거를 자기네들 그룹에 들어와야 휴거 받을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날 환난 후에 즉 시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은밀하게 여기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그 다 이단인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초림 때에는 마국간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원정에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앞두고서 환란이 있다 그러셨어요.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해야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도를 쌓아야지, 어떠한 지식을 얻어야지 휴거되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이 끌어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요, 주님께로부터 기름이 부어져요. 그래야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온갖 교리들은 늘어놓고 온갖 여러 가지 그러한 예식들, 의식들은 늘어놓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이 있는 관계가 없는 것, 그건 기름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서 다시 살림바 되어진, 그래서 생기의 그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만이 그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셨음에도 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어서 사실은 인간은 어느 걸 선택할지가 그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의도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실 온전치 못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온전하시 피조물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줬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의지를 주지 않은 해와 달과 별은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요. 근데 자유의지를 줘놓은 그 천사들부터 먼저 타락한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또 만드셨어요. 다른 종류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전에 한번 나눴듯이 인간에게는 몸이 있어서 세컨 찬스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있는 동안, 몸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릇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처음에는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고, 혼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리고 몸도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이제 그 자유로운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죠. 동산 그의 모든 나무는, 나무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엔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그 관계에 지금 연결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가 이 돌을 여기서 집어서 여기다 옮겨 놓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선택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돌과 같은 존재라면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과 교류하고서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 놓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은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로서도 사실 아직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 유혹들이 오는 것들이 있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과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날 안 알아보주나, 날 왜 안 인정해 주나, 또 그런 것, 다른 사람과의 또 비교를 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불평이 싹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기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기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의 것들을 떨쳐내지 못한 사람들은 배교의 길로 간다고 되어 있죠. 왜? 그 마지막 때에는 이 환란의 때가 펼쳐지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일어나요. 종교 통합 세력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억압해요. 진짜 칼을 들이대고서는 너희들 우리 체제 가운데 속해서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아야지만 너희 우리 체제 가운데서 먹고 살 수 있어. 매매할 수 있어. 그렇게 들이댈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교류하고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땅에서의 그 혼을 아무리 빚어놔도, 몸을 아무리 빚어놔도 그거 갖고는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체제 가운데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기로는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움을 계속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모든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공급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또 사탄은 계속해서 거꾸러뜨리려고, 그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이라. 근데 그것을 변장해서 감추고서는 사람들을 유혹하죠. 여기 보면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에덴의 동산의 강들의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보고요. 뒤에 3장에 가보면은 뱀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데, 왜냐하면 이 앞서서 이미 사탄의 그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그 자가 떨어진, 그 루시퍼가 떨어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뱀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경 정말 열심히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어있는 문자로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믿음을 더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재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는데,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혼과 몸에서만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함으로써 사실은 이 혼의 그 영역까지도 선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만들어져서 이 아담한테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고서는 이제 하와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들었어요, 이걸.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충만함으로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라고 이렇게 트리키 꼬아서 질문을 합니다. 뱀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그걸 꼬아서 질문을 하죠. 왜냐면은 자기의 룰대로 이렇게 끌어올려고, 자기의 그 언술대로 이렇게 상대를 끌어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 아주 문제죠. 참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굉장히 발달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화번호를 이제 바꾸는 그 기계들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번호로 막 전화가 걸리고, 이렇게 악성 앱을 뭐 심어가지고 전화를 경찰한테 걸었는데 그 보이스피싱 그 센터로 걸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특별히 또 자녀가 이렇게 위협을 당한 것처럼 굉장히 정말 촉각을 다투는 아주 위험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들어와요. 그러는 가운데 아들은 뭐 딸은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심리가 뭐 불안해지면서 어떻게든 그 위협에서는 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보이스피싱범들 아주 악랄합니다. 근데 이 악랄한 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갖은 수를 다 씁니다. 갖은 수를 다 써요.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당해낼 수 있다고요? 우리의 경험으로 당해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하와가 자신이 아직 많은 걸 알지 못함에도 그냥 뱀한테 대처하다가 넘어가게 되죠. 사실은 이렇게 꼬드김이 왔을 때에는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사실은 남편한테 물어봤어야죠. 아니면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죠. 사실은. 근데 이때는 그걸 배우기 전이었던 것이죠. 사실 하와가. 우리 삶에도 항상 기도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간의 생각으로 탁
먼저 나가버리면요, 그 속임수에 걸려버려요. 뭐가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별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선택의 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 각 사람의 권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태도로서 이렇게 준비해놔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모른 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틈을 보였어요. 그때 뱀이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 보이스픽싱범이 딱 불안 심리를 가지고서는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음모론에 빠져서 음모론에 심취해가지고 그 음모론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음모론도 덫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길이지, 거짓 것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걸로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위조 지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지폐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위조 지폐든지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다른 게 위조 지폐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도 알아야 돼요. 근데 교리가 기반이 돼서 결국 그것이 지향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깰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몸도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있어져서 우리의 몸도 새로워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해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다, 자기가 어떠한 왜 날 안 알아주지, 날 이렇게 홀대하지, 이런 거 갖고 마음에 쌓아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에게서 그 어떤 반대급부를 기대하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를 정말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축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쓴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간하려고 들어오게 돼요.
이게 교두보가 돼요. 쓴마음이. 그걸 허용치 마시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이제 봤더니, 이런 그 사탄의 계획가 있고 나서 봤더니 이제 홀린 거예요. 이제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마귀의 덫이라는 거예요. 이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와가. 그리고 따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는 그 경계로서 딱 하나님께서 여기 넘어가지 마라고 딱 주어준 건데, 이거를 불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리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줘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걸 다 퍼뜨려요. 그럼 자기도 무너지고 남들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지만, 이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영의 눈은 오히려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열려져 가지고 영의 눈은 오히려 가려져 가지고, 이 눈이 밝아졌다. 우리 육신의 눈이 영의 눈을 압도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의 시각이 덮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점차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으로 이 자유의지가 계속해서 쓰여져 가게 되면 세상에는 밝은데 하나님의 것에는 어두워져 가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이렇게 벗은 줄을 알아요. 그전에는 안 벗었었습니까? 똑같이 벗었지만 수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상쇄되는, 이것이 오히려 사그러지고 이 육신의 눈이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이 상대적인, 절대적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상대적인 것으로 이제 자기가 벗었구나.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하구나. 근데 왜 저 사람한테 저게 주어졌는데 나한테 이것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었었던 자들인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은혜 받은 것은 다 까먹어지고 세상에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잘못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트랙을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듣고,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완전히 닫혀지진 않았어요. 영의 귀가 완전히 닫혀지진 않았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서로 힐난하기 시작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이지만 먹은 책임은 자기에게 있어요. 결국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 거리를 준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어지게 되면 그 공급에서 떨어져서 서로 혼란하고 그렇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하와가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뱀이 원초적인 그 근원이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놓으면 넘어질 것도 하셨고 하나님은 보관을 갖고 계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실 그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바로 이 범죄한 직후에 선포해 놓으신 것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영이 깨어졌을 때는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고통이 임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남편과 아내가 원래 돕는 배필이고 서로 사랑으로 동등하게 선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지배하고 다스림 받는 그러한 관계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땅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그 어떻게 보면 종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공급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 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원래는 가꾸고 그것을 그냥 돌보는 것으로 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정말 힘들게 하지 않으면은 그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야차르 빚으신 그거는 남아있어요. 근데 그 코끝에 생기를 넣어주신 그 바라의 역사는 지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피 흘림이 있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받지 못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지식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판단대로 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자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되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신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
정말 좋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참된 자유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짓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축복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잡힌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어야지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떨어져 나간 이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어 버리면은 그 바벨탑 쌓는 것처럼 그렇게 따로 자고해져서 교만해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영원한 걸로 가게 되면 인간은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선을 그시고서는 내어 보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그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생명나무로 그 당장에 나오는 것을 금하시고서는 내어 보내셨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존전에 살게 되고 이 생명나무를 영원히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흐르는 강이 있고 그리고 좌우에 그 달마다 열매 맺는 그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그것들이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정말 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에 깊이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역에서 풀어낼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강의 얘기로 오늘 마치겠는데 창세기 2장 그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에덴에 그 네 강이 있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이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윌라 지역적으로는 지금의 이집트 쪽이에요. 그래서 비손 강이 그 이집트 쪽에 흐르는 강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특별히 이집트 남부 쪽입니다. 거기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구스는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쪽이 구스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강은 그 전에 얘기 드렸듯이 청나일강, 백나일강, 청나일강을 말한다. 그래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합쳐서 흐른다라는 것을 얘기 나눴었고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은 지금의 이름으로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관통해서 흐르는 그 강이고 그리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넷째 강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유브라데. 그래서 이라크, 시리아 쪽 더 위에 터키 쪽에서 발원해서 이제 시리아를 지나서 그리고 이라크를 지나서 저쪽 아덴만이 아니죠. 그 쿠웨이트 쪽 그쪽 그로 나가는 그러한 그 강인데 이 두 강은 그래서 아수르 동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옛 아수르 지역이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동쪽에 있는 이 강과 아수르의 서쪽에 있는 애굽강, 나일강 이 두 강의 경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지역이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주겠다. 이게 바로 에덴의 동산에 회복을 하나님께서
사실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는 그러고 거기에 더해서 생기가 불어들어가는 것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에덴의 동산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덴의 동산에 이 네 강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이것이 또한 이 영적인 네 단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 사도 선교사님이 쓰신 그 책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었죠. 이 비손이라는 것, 첫째 강의 이름인 비손이라는 것은 그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연관을 해보면 이 앵클, 발목에 이르는 그러한 잔잔한 물인 거예요. 그리고 기온은 어떠한 물이 됩니까? 무릎까지 이르는 그러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힛데겔, 티그리스, 이 물은 허리까지 이르는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브라데는 이 어깨를 넘어서 창이란 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장난 치듯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그거는 처음에 은사도 나타나요. 그 단계에서도. 은사도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신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열심을 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거기서도 또 물러나져요. 그 단계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무릎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풀어지는 것, 어떤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주님이 더한 것들을 이제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도했더니 치유가 임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도 경험해요. 근데 거기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면은 우리 허리에 차요. 이제는 움직임이 이제는 쉽진 않아져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점점 더 자신의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허리까지만 차도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자신 임의로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죠. 그러면 허리까지 차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켜 주신다 그러셨어요. 갈망하지 않으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공급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으로 나아갈 건지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완전히 가득 차지기 원한다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이란 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사모합니다.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